오,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창조주. 당신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귀한 동행이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휴거를 향한 카운트다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지자나 목회자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성도일 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영혼의 힘이 되는 몇 구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먼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용기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운 밤이 찾아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의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인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강과 불의 시련이 떠오릅니다. 그 모든 고통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골짜기에 영원히 머무를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깊은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위대한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복잡한 도심의 대형마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터로 향하고 아이들은 다음 주 시작될 새학기를 준비하며 분주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었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값비싼 식료품을 카트에 담으며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그 어떤 이상한 징후도 찾아볼 수 없었죠. 다시 차에 돌아와 앉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매일같이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혹시 지금이 그때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솔직히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차 안에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째서 저와 다른 많은 신도들은 이토록 주님의 재림에 깊이 빠져들어 시대의 징조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는 이토록 다르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선물이다.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쁨과 기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만들어진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그것이 선물임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지금이 교회 시대의 끝자락이며 7년 대환난과 휴거가 곧 닥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가? 제 생각은 곧장 1948년 5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단 하루 만에 나라를 되찾으며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는 너희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 세대는 이제 매우 나이가 들었습니다. 벌써 7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 폭발, 극심한 기후 변화, 가뭄과 홍수, 하늘의 징조들을 말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지난 몇 년간 우리를 덮쳤던 전염병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건축하려는 열망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반유대주의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지 보십시오. 세상이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봅니다. 인터넷 댓글만 봐도 그 냉랭함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관련 페이지에서조차 믿을 수 없는 비난과 조롱이 넘쳐납니다. 예언된 대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그가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전 세계를 통제할 금융 시스템, 심지어 그것을 만든 사람들조차 통제불능이라고 말하는 인공지능까지. 이 모든 것이 탐욕과 돈 때문에 멈추지 않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단일 종교를 향한 움직임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본 후 저는 집에 거의 다 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계절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의 시계는 계속해서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휴거를 향한 카운트다운은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만큼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정말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만큼 합당한 자로 발견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합니다. 훌륭합니다. 당신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합당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합당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합당함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는 천국에 가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하셨고 지금도 완벽하십니다. 모든 집중을 자기 자신에게서 거두어 예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제 힘으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합당한 자로 발견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자격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저의 왕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수많은 예언들이 언제라도 성취될 수 있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의 다마스쿠스의 멸망, 예레미야 49장의 엘람의 활이 꺾이는 예언 등이 바로 눈앞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작전을 중단시키기 위해 기근의 기준까지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진실을 말합니다. 이미 가자지구에는 필요량의 2배가 넘는 식량이 반입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굶주린 아이들의 사진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근육병이나 유전질환을 앓는 아이들이거나 심지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입니다. 만약 정말 기근이 있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 때처럼 수많은 실제 사진과 영상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을 비방하기 위해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란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이스라엘과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정부가 통제하는 메신저 앱을 모든 휴대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감시와 통제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사생활을 빼앗아 갈 수 있느냐고 묻곤 했지만 이제 우리는 사생활이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사생활을 내주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수십억 명이 볼 수 있는 블러드문, 즉 개기월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땅에서는 지진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도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48회나 발생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더 어리석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3분의 1 가까이가 회사에서 금지하더라도 몰래 AI를 사용하겠다고 답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어느 시청자분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64세인데
4대 살 무렵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을 때 들었던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애야, 착하게 살아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세대란다. 그녀는 이제 곧 주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가족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렘을 감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곧 주님을 아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이 생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고 부작용도 없으며 영원한 낙원까지 보장하는 알약이 있는데 심지어 공짜라면 사람들은 그 알약을 얻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알약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이렇게 애써야만 할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이 값없는 선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기 때문입니다.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3명만 예라고 대답해도 그것은 꽤 좋은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평생, 아니 영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영원한 결과를 낳는 결정이 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원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저 평화로운 영원한 잠에 빠질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잉태되는 순간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선택의 여지 없이 영원 속 어딘가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길은 2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낙원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 혹은 지옥이라 불리는 곳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는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옥에 보내는 신은 믿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피로 치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구조 작전이었습니다. 이 진실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이들을 키우고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선한 사람이니까 제 선함이 저를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옥의 구덩이에서 온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준, 즉 완벽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피 묻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100%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영원을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값을 치르셨고
이제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잘못된 생각을 했고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흘리신 보혈이 저를 눈처럼 희게 씻어 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구원자이신 당신을 믿지 않던 마음에서 돌이켜 당신을 믿습니다. 이제 당신은 저의 구원자, 저의 왕,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을 때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습니다. 당신은 환난전 휴거를 통해 곧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며 주님은 결코 당신을 그 손바닥에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 말이 진리로 들린다면 달려가십시오. 이 감동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이 사람은 그냥 미쳤어. 나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안타깝지만 당신도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거대한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들었었다. 하지만 내가 지상에서 숨 쉬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아니, 난 괜찮아. 나를 내버려 둬라고 말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시며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끔찍한 말을 듣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을 저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당신 앞에는 심각한 결정이 놓여 있습니다.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것을 당신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거절한다면 당신은 영원한 후회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들의 삶에 당신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당신을 거부하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만약 오늘 우리가 휴거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늘은 휴거되기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창조주. 당신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